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로마서가 교리적인
서신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이렇게 또 들으시고 또 성경도 찾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내 기준의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예스다, 노다, 선하다, 악하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도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단이 무엇이 되냐면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행한 그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랬는데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헤아린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이거든요. 헤아린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로라는 단어입니다. 메트로, 헤아림. 이 헤아림의 뜻은 곡물을 측정하는 곡식을 측정하는 말, 대박 있잖아요. 말,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장사꾼이 곡식을 팔 때 대로 팔고 말로 팔잖아요. 측량해서 팔잖아요. 이 장사꾼이 대와 말을 이용해서 손님을 속인다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똑같이 속임을 당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헤아림의 의미가 남을 속이면 대박으로 말로 남을 속이면 너도 똑같이 속임을 당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판단으로 번역을 하는데 첫째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판단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 단어는 크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크리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이 자기 주관으로 판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말은 크리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서,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판단이 크리마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크리논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크리마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판단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람이 판단하는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이 판단은 성경에 보면 의심한다라는 말이고 또 헤아린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절 헤아린다라는 것이고 또 구별한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사람이 곡식을 보고 이렇게 구별하듯이 구별한다는 뜻으로서 이 크리노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그 이웃에 대하여 편견을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은데 말만 듣고 또 화면만 보고 또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 편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무엇으로요? 인간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판단하여도 참되다. 내가 하는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이 입법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판단,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는데 이 판단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대사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누가 판단을 했기에 이렇게 초두에 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을 지칭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해당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판단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주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우월감 있고 배타적인 성격이 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잘 열리지 않고 심하게 유대인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이 교만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한 것이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주석가들이 한 이야기가. 그렇다고 이방인들에게는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별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교훈하면서 그 로마 교회 교인 전체들에게 남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죄악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게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죠. 어떻게 보면 2개는 상대방을 가리킬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까지. 그러나 3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참 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타락한 사람들의 판단력은 무능해진 겁니다.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앞서서 일하는 판단해주고 결정 내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고 하는 우리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대장 노릇하는 것이 지도자 노릇하는 것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선생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좀 불쌍히 좀 여겨줘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결정 저런 결정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 소외된 사람도 있고 마음 아픈 사람도 있고 왜 목사님이 저 사람들만 생각할까?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할까? 이거는 아닌데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로 참 많은 판단을 교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나 앞에 선 사람은 많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가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지도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 다 만족해 할 수는 없다.
우리 아들 둘이 어렸을 때 뭐 먹을래 하면 그 둘도 의견이 맞지 않아요. 먹는 게 달라요. 그러면 결정을 내리면 한쪽은 섭섭하고 한쪽은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안 먹어 하고 안 가버려요.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집사람까지 세 사람 다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좀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처받지 말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각부 부장들, 기관장들 뭘 하다 보면 어떻게 전부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차이가 다르고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협조적인 사람, 비협조적인 사람, 말을 하면 말해서 싫어하는 사람,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해서 싫어하는 사람, 자유 선택권을 주면 선택권을 주고 말 안 한다고 참 상처받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남을 판단해 놓고 자신도 똑같이 하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고, 남을 판단해 놓고 똑같이 하는 것은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두움의 위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두움의 위선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이 크리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편견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교만되게 독선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중적인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크리마,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판단과 결정이 영향력이 있다. 내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죄를 의미하는데,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 표준으로
모든 범죄자에게 올바른 심판과 정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나마 속상해도 마음 아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지요.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산다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크리마, 사람이 판단하는 크리논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은 제외되거나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가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절대적으로 판단하신다. 칼빈이나 해리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로서 판단하신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서신을 쓰고 함께 교제하고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완전 퍼펙트 100% 옳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크리마,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것이지, 크리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참 나는 말씀으로, 나는 진리로서 판단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아이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고 외국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오는, 정말 바울이 나는 몰라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2026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크리논과 크리마, 사람이 주관적으로 하는 판단과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리로 판단하시는 판단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보는 잣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더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제한적인 것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각오하고 다짐을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워진 날씨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